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서 주신 메고 푸는 권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만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이 여러 군데에서 많은데 아침에 방송이 또 문제가 생겨서 항상 뭔가 좀 이상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고쳐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때보다 2배, 3배로 듬뿍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딸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이 설교를 잘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의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대신 그 죄를 회개해도 용서한다면은 내 죄 좀 대신 회개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그래 대신 회개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네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해도 될까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도 용서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답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뭐 이거 답하려고 설교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그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와 그 윗대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친구의 죄를 대신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친구의 죄는 대신 회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부모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 그건 괜찮은 건가? 이 부분에 그 답도 오늘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깐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작년 6월 달부터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행위책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얘기했을 때 용서됐을 겁니다. 다 용서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늘의 행위책에는 죄가 용서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의 결과로 귀신이 침투했다 그 말이죠. 그 죄의 결과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형벌의 죄가 아닌 죄 용서 양계함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 형벌을 안 받기 위하여, 형벌을 없애기 위하여 대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형벌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묻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조상들에 있었던 귀신이 내게 넘어오는 것이고 그 귀신의 가문의 위에는 그 영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면은 그 영들이 떠나게 되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에 우리 조상들을 대신 회개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의 죄를 대신해 회개한다고 그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 남편의 죄는 내 윗대의 죄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지 내 남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내 남편의 죄를 회개합니까? 내 자식은 나의 절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회개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남의 죄를 용서해서 다 천국 가게 만들게?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회를 신부가 우리가 그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신부가 그렇게 사해 준다고 얘기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신부가 용서한다 얘기하면 용서가 안 될까요? 그게 큰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용서하고 살지, 다 천국 가게 만들지. 신부가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고 푸는 문제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이것은 사제에 관한 그것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메고 푸는 권세가 과연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에게만 주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세 강의를 했는데요. 그 창세 강의를 통하여서 각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부모가 정해준 거예요. 이것은 이 정확히 그 죄가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형벌이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남의 자식의 이름을 내가 만들어줄 건 아니니까. 내 자식의 이름인데 그 자식의 이름이 결국에 부모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의 자손이든 아니면은 다른 자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모의 신앙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와는 생명이다, 가인은 어둠이다, 아벨은 허무다, 에녹은 봉헌된 자다, 노아는 위로가 아니다, 니므롯은 반역자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천국 가는 어떤 가느냐, 이긴 자가 가잖아요. 그렇지 하나님하고는 아닌데 우리가 죄와 마귀와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베드로는 바위 반석 돌이다. 그 다음에 사울,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다. 이 거만했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특히 자식에게 이것을 이름을 정해줍니다,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줘요. 맨날 그 이름을 부르니까 중요한 영향, 너는 이런 자다, 너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신중하게 지어야 되고, 또한 이런 이름을 부를 때도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불러야 되는데, 제일 재밌는 성경에서 한 천여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서 제일 재미난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인데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뭐냐? 이 무두셀라는 뜻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근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나서 결국에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언적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을 때 그것을 홍수가 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이름들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그 시대 상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소망을 부모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시몬에게 하는 얘기죠.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그 이름을 바꿔준다는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기대와 천국 열쇠, 그리고 메고 푸는 열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메고 푸는 그 권한이 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는가, 아니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므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메고 푸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내 인생과 자녀에게 좋은가, 이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시몬에게는, 시몬이라는 좋은 이름, 시몬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시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다. 구약에 시므온 있죠, 시므온.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그 시므온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하나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뜻이니까 아주 좋은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이름을 너는 베드로이지 않느냐, 과거에 이름을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시 그에게 그의 이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그의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매고 푸는 권한을 그에게 줬는데, 그러면 이 매고 푸는 권한은,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고 푸는 열쇠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천주교처럼 한 개인에게, 교황에게만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만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교황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그 교황에게 준 권위를 계승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교황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을 해석하냐면, 오직 교황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베드로에게 준 것은 계속 계승되어서 교황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만 이 매고 푸는 것을 사제의 은총이라고 기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교황이 모든 예수 믿는 천주교인들을 죄사하려면은 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신부들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신부들에게. 그래서 교황이 할 일을 신부가 고해성사를 통하여 대신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조직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매고 푸는 열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열쇠를 천국 열쇠라고 했는데,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그들에게는 말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교황에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성경 말씀과 동일한, 아니 그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말을,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이 교황의 말을 했으면 교황의 말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천주교예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 보면 우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가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천주교라는 거죠. 그럼 왜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상의 3분의 1 정도가 이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에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정도의 상당 부분을 천주교가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과연 천주교의 가르침은 옳은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고 푸는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쥐고 내가 너를 천국을 줄 수도 있고 나는 너에게 지옥을 줄 수도 있어,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우리는 내팽개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마치신 후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하겠느냐, 말하겠느냐. 너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서 나와서 말씀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입니다. 원문에는 당신은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로서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 사모님 넘겨주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요나라는 것은 바르요나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바르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벤이죠. 벤. 벤허라는 건 허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벤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아람어로는 바르라고 합니다. 바르요나, 그 요나의 아들. 요나가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보면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나오죠. 그것은 헬라식으로 발음을 한 거고, 요나 선지자 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게 바로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나 선지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박사과정이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어느 기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내게 알게 한다는 말은 계시한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 계시한 이는 혈육, 육체와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선물을 턱 안겨줍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예요. 자, 오늘 그 선물이 누군지를 보도록 하죠. 선물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선물을 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채 있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그가 장차 교회를 세우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천국 열쇠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맨다면, 묶는다면 하늘에서도 묶인 채 있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버린다면 하늘에서도 풀린 채 있을 것이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줬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열쇠와 메고 푸는 권한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메고 푸는 권한이 어떤 권한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미 베드로에게 메고 푸는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그것을 잠자게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교황이나 뭐 신부나 목사나 해당되는 것이겠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곧 메고 푸는 그 권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권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사람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아름답고 멋지게 강하게 사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줬느냐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메고 푸는 권한, 천국 열쇠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천국 열쇠에 관한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안 돌아가나요? 잘 돼요? 약이 좀 떨어졌는지. 네. 여러분의 글자가 잘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에는 우리 개역 개정입니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데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제가 직역을 해왔습니다.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을 장차 내게 줄 것이다. 여기에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복수라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냥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둘째 하늘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령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벌써 이 악령들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맺고 있음을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국 하늘들의 열쇠,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만일 내가 이거 주니까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인 내용이 메고 푼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거 메고 푸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일 내가 땅에서 그것을 묶는다면, 그것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묶는다면 그것은 하늘 안에서 묶여진 채 있는 것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땅 위에서 그것을 푼다면 그것은 하늘들 아래 풀려진 채 있는 것으로 장차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걸 의역해가지고 그것을 무엇이든지라고 바꿔놨어요. 뭐 일리 있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라고 딱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라고 돼 있지만 원문에는 무엇이든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자, 우리 앞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것을 땅에서 묶어버린다면 하늘에서도 이미 묶인 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땅 위에서 이것을 풀어버린다면 천국에서 이것이 이미 풀려진 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어떤 강력한 뭔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고 푸는, 묶고 풀어버리는 이 권한, 곧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메고 푸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교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이 수십만의, 수백만의, 수천만의 이 천주교 인구가 있었을 텐데 1000년 동안 천주교만 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한때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 연구들에 집착된 것을 다 조사를 해보면 한 7가지 정도로 다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써왔어요. 7가지를 써왔는데 첫째, 그것은 귀신을 축출하는 권한이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있잖아요.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지만 잘못 오해되는 것도 있고 확장된 것도 있고 과대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다들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다 조사해봐가지고 결국에 추려낸 거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부터 해서 다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내온 거예요. 이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첫째는 뭐냐?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건 약간의 세모입니다. 약간의 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 물론 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뭐 불신자들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회개를 부모권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100% 맞겠지만 부모 때에 회개를 할 수 있는, 남의 거 회개했다 쓸데없어요. 나에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없애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음표 약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에게 사죄권이 있다라고 하려고. 이거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은 성경 원문을 잘못 푼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나중에 또 설계를 한번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 세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다. 네 번째는 뭐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면서도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다.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것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오늘도 교황이나 또는 목사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7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맞는가?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리가 없는데 억지로 맞춰가지고 교황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려고 의도하고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저는 그것을 18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은 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18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모님? 그렇죠? 사모님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개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10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8절인데 19절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네요. 18절은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대한 직역을 제가 밑에 가져왔습니다. 직역은 뭐냐면은, 그런데 내가 역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였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베드로였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장차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음부의 문들, 원래는 문들이 그 원문의 뜻입니다. 대문, 뭐 그 다음에 지옥문, 감옥문, 이렇게 문에, 대문에 쓰는 거예요. 문들인데 여기는 그 의미상으로 권세들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문들이 그것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개혁성경하고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교회의 그것의 문들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생략해 버린 것이 지금 가장 큰 이 문제, 천국 열쇠를 해석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 원문에는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문들에 우세하지 강하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번역에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것은 결국에 교회라는 게 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교회에 들어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 간 사람이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가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신부가 교황이 내가 용서해 주면 너는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세례를 안 주면 너는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만약에 사람이 죽어갔을 때에 정부성사락에서 세례를 줘서 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가 죽어가는데 세례를 못 주게 되면 안 되니까 신부가 만약에 마차를 타고 딸랑딸랑딸랑하면 모든 차가 비켜났어요. 앰뷸런스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빨리 가서 세례를 줘서 용서를 해야만 천국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주교 시대는 그런 거예요. 1000년 동안에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어요. 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교회의 문에 관한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관계된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게 되면 다시 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장차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의 권세들을 이겨보지 강하게 우세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열쇠나 또는 메고 푸는 열쇠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에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게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고 결국 그것이 천국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메고 푸는 연서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말을 해냄으로 이건 신앙 고백과 아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길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구원받은 자를 확보해서 천국에 보내는 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천국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메고 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메고 푸는 열쇠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메고 푸는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의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로마 천주교는 메고 푸는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만 줬다. 그래서 그것은 교황에게 계승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일까요? 천주교의 이런 주장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전혀 낯생입니다. 모든 것은 그거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인 자료, 교회사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로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황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382년에 로마의 주교 다마수스가 자기를 교황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했냐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죽으면서 세상의 모든 제사장회를 로마 종교의 우두머리를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내놨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요? 다마수스가 가져갔어요. 주교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 권한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 자료가 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죠. 신약학자입니다. 천주교 신학교의 신약학자인데 이 해링턴이라는 신약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교황이 베드로의 그 후계자다라는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일이고 교황의 계승권이 있다는 것도 다 성경에 없는 것이다. 천주교 신부가 신학자들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신학교 교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교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신부였다면 난리 나겠죠. 그날 뭐가지 떼어버렸겠지만 신학자들은 저도 이제 신약학을 하는 그 박사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학학 교수들은 천주교 교수들하고 우리 교수들하고 통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은 틀림없이 해야 되니까. 그건 문자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 자기가 하겠지만 목회 사역에 자기가 쓰는 것은 쓰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다 이것은 후대에 만드는 가짜라는 것이 다 천주교 내에서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면 대체 누구일까요? 아니, 베드로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줄 때 베드로에게만 only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착 보게 되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항상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뭔 얘기를 합니다. 왜?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들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서열이 있고 뭔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도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곧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선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계시한 거예요? 베드로가 듣고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계시해 줘서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해서 알아준 거예요. 베드로가 몰랐어요. 베드로가 뭐 듣고 배서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서 그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가 계시해 준 것인데 베드로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 깨닫게 되면 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이 고난을 베드로에게만 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 모두, 오늘도 제자로서,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버립니다.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면 누구에게 메고 푸는 것을 줬는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 위에서 메고 있는 만큼만이 하늘 안에서도 메어진 채 장차 있을 것이요, 만일 무엇인지 너희가 땅 위에서 풀고 있은 만큼만이 하늘 안에서도 풀려진 채 장차 있을 것이다. 여기 누구라고, 베드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모두가 라고 분명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교황에게 준 것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메고 푸는 권한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이지 내가 천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내가 그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와서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서 음부의 문들을, 음부가 와서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음부보다 우세된 권한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요, 이것이 바로 메고 푸는 권한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고 푸는 권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나중에 천국까지 들어가는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면 쌓을수록 음부의 권세가 팍팍팍 줄어들게 하는 것, 음부의 권세가 약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의 실제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18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 위에서 메고 있는 만큼, 이건 아니고 왜 지나간 것이 다시 나오냐, 우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석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석하고 베드로는 무슨 관련이 있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근데 그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한 것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석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보게 되면.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원문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트라,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베드로라는 말인데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베드로는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은 같아요. 페트로는 돌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단단한 어떤 것을 상징하는 돌멩이, 바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라고 했지 반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석하고 베드로하고 차이는 뭐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겠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권한을 줬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계승권을 이어받은 교황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풀어간 거예요. 헬라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할 때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고 이 반석 위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페트라 위에 세운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원은 같아요. 그럼 차이는 뭐냐? 베드로는 돌멩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트라라는 것은 반석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돌멩이는 때려 던질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힐 때 사용하는 돌멩이는 페트로스라고 할 수 있지만 페트라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이 반석은 결국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부의 문들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서 결국에 천국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준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견고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견고한 신앙 고백이 음부의 문들을 축소시키는, 귀신을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이 사람을 천국 가게 많은 천국의 문으로 안내해서 그리 들어가서 천국에, 그 중에서 다는 안 들어가겠지만 자우지만 그리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확실히 할수록 음부의 권세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고 푸는 열쇠를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귀신은 나가라고 그래도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셔. 너 반반 믿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나한테 나가라고? 니나 잘 믿으셔. 귀신은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서 다 우리를 웃어버려요. 날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믿음을 더 많이 견고하게 갖게 되길 바라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이것이 기반이, 이것은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흔들 수. 돌멩이는 쩔이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페트로는 날아갈 수도 있지만,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인 그리스도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에 얼마나 우리 속이고 있는지 우리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에다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얘기한 것은 너가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다 이해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말로, 결국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우리의 말이 배고프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말이란, 우리의 말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믿겨지지 않아도 말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만 아멘 안 하면 믿음이 잘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속으로 아마 반드시 아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말로 표현할 때 이것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고 푸는 것을 말로 하는 건데, 이것의 가장 기본은 신앙 고백이었고, 거기에다가 추가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기도하고, 메고 푸는 것은 기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18, 19절이 중요한데 지금 1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 위에서 메고 있는 만큼만이 장차 하늘 안에서도 메인 채 있을 것이요, 만일 내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풀고 있는 만큼만이 장차 하늘 안에서도 풀려진 채 있을 것이다.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동의한다면, 무엇이든지 만일 그들이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메고 푸는 일이 실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그 사람을 교회로 향하게 하고 음부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일을 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게 될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이 놀라운 특권을 장롱 속에 집어넣어주고 안 쓰는 거예요. 특히 나와 내 자식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내 부모하고 내 자식은. 친구도 물론 기도가 가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회개할 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먼저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부의 문들을 이기게 하는 메고 푸는 열쇠는 기도로 푸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귀신을 쫓는 문제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메고 푸는 열쇠를 줬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에 올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 음부의 문들은 더 강력하게 그를 흡수해 갈 겁니다. 흡수해 갈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문들이 약화되는, 우세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고 푸는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버려 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저주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불치병 가운데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있고 질병 가운데 빠져 있고 수많은 사람이 저주와 가난 가운데 허덕이게 되는 건 뭐냐? 귀신이 저주를 가지고 들어오고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이미 주어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는데, 천국 열쇠를 주어졌는데, 그건 문을 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음부의 문을 열든지 천국의 문을 열든지, 교회의 문을 여는 거죠. 원문에는 교회의 문을 열든지 문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도움을 주게 하는 일인데, 이 문을 안 쓰게 되니까 음부의 이 문 열쇠는 뭡니까? 잠그는 역할도 하고 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음부의 문은 잠가버리고 교회 문은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게 되려면, 음부의 문들을 잠겨버리려면 따라가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기도로서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들 회개했으면 가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는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야. 가.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그 순간에 다시 언급하신 겁니다. 너는 원래 시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돼야 된다. 돌멩이에서, 그러나 돌멩이 더 나가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반석은 돌멩이가 모여서 반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이 아닌 돌이 아닌 것이 바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너는 이미 돌멩이, 작은 돌멩이지만 너희 돌멩이들이 뭉치고 교회가 된다면 반석이 될 거다. 할렐루야. 반석이 돼. 그러면 음부의 문들이 우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강력한 말씀이 되려니까 저 방송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얘기 방송 안 된다고 떠나간 사람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메고 푸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반석이구나. 음부의 문들이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읽어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뒤집어져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다면 그 사람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이가 중요한 거,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앙 고백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서 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일어나라 그러면 병든 자도 일어나고 앉은 병이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고 푸는 열쇠는 결국에 우리의 신앙 고백 말이죠. 기도 말이죠. 명령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을,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적당히 지우고 너는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 대해 믿음의 이름을 지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에는 믿음의 후손, 항상 이름 부를 때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디모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을 써야지 부정의 말, 부정하는 말,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기할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김명길 선교사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분은 꼭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변화된 것을 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40년을 그런 왕들하고 그쪽에 나라 있잖아요. 우간다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의 왕들하고 친해요. 여기 40년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막 집회를 하고 막 이런 분입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올해 78세고 그 옆에 있는 딸입니다. 선교사로 가 있어요. 필리핀에.
내 딸하고 찍은 사진인데 아빠가 아프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제가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느냐?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 가난, 질병, 저주가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줬더니 이분이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회개 기도문. 회개 기도문. 이 회개 기도문을 제가 보내줬어요. 회개 기도문을 보내줬더니 이 회개 기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여요, 이분은. 귀신이 떠나. 그래가지고 저기 전남대병원 그다음에 무슨 요양병원 가서 병원을 치료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계속 병이 치료돼가 다 나아가지고 완전히 저기 그래가지고 엊그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느냐? 문자를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정병진 교수님, 제가 교수도 아닌데 저분은 예수대학 총장이 정병진 총장을 세워놨어요. 그래 아프리카에 내가 이 사실을 가르쳐가지고 인도 아프리카를 다 바꿔놓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정병진 교수님 조상 60대를 기도를 했대요. 60대 기도, 친가 외가를 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잠을 잤는데 평생에 잠을 이렇게 옛날 잠을 못 잤나 봐요. 잠이 이렇게 잘 올 수가 없고 그리고 매일 4시간씩 네 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1시간씩 해서 4번 하라 했더니 매일 4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저녁 10시에 기도 끝나고 숙소까지 왔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정 목사님 명성교회 광고해 주세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 목사님 조상 그리고 십자가 기도,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하는 알려주었더니 새 사람 됐고 건강 100%! 그러고 매일 4시간 기도 성공 2개월째 계속 매일 밤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은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지금 써온 거예요. 여러분은 듣고만 끝나면은 끝입니다.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실행에 옮긴 자는 그만큼 많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메고 푸는 열쇠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다가 기도하고 명령하게 될 때 이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음에 일평생에 이것을 사용하여서 교회의 문들을 계속 열고 음부의 권세를 축소시키는 우리가 되어서 모두가 결국에 천국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